네. 오늘은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부활절이었고 이번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되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기존의 우리의 관념, 신앙의 체계, 율법 같은 게 되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율법, 또 교리, 또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이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행위, 이런 열심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런 것들의 종말을 알리신 것이죠. 대신에 이제 이러한 기계적인 율법주의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진짜 제대로 된 율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율법을 재정의하고 또 기존의 질서나 세계관을 재정립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이 부활이 결국에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 나누었고 또 그간의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간에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세세하게 막 쪼개서 수만 가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우리가 선악을 구분했었고 그 사람이 귀하고 천한 것을 구분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틀을 다 벗어 던지고 새로운 틀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인식,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이냐? 명확하게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율법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성경도 그렇게 어렵게 느끼잖아요. 뭔가 심오한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파헤치느라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성경을 설교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귀납법적으로 하느냐 연역법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한 가지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만들어가는 거, 이걸 연역적이라고 하고, 이 하나의 구조를 통해서 이런저런 의미들을 따져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귀납법적인 설교의 양식인데, 네, 아무튼 그래요. 여태까지는 막 어떤 연역법적인 하나의 의미를 크게 확대 해석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다면, 또 성경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기계적으로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처럼 유일한 길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왔고, 그 하나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러한 또 다른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근거를 만들어내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해왔던, 그래서 여전히 차별하고 혐오하고 했던 것들을 정당화하는, 그러나 이제는 반대라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최종 어느 지점까지 도달해야 하는지 이것저것 살피고 나아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는 그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을 재정의하신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복잡하게 했죠? 아무튼 이전에는 율법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신분이 따로 존재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우대받고
추앙받고 율법에서 조금 어긋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식이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천하게 여겨져서 핍박받고 핍박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선한 손길이 필요한 순간에도 율법을 따르느라 그 누군가의 아픔이나 필요를 외면하는 이런 일들도 횡행했었으나 이제는 율법에서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지점으로 도달할 것이냐. 결국에는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수자를 우대하고 우리의 친구로 여기는 것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전엔 그랬잖아요. 그 간음한 여인도 율법에 따르면 쳐죽여도 괜찮은 거였거든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권장되는. 그러나 그 이상할 것이 없는 죽음도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그 여인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생애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율법에 의해서 정의되었던 관계들이 이제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그 관계가 재정립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기초적인 근거, 사실을 우리가 제외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교회 잘 나가고 뭐 헌금 잘 내고 목사님 막 잘 섬기고 이런 신앙의 양태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예수 이전으로 회귀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런 예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예수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동반자, 동료 이런 관계로 재정립되었죠. 단순히 예수님과 우리만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와 또 다른 가족이나 이웃들까지도 이것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종의 관계로서 만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못하면 매 맞고 이게 전부죠. 이게 상식이었고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 종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알려주었으니 이제 우리는 친구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주인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도모할 수 있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재정립되었고, 우리의 존재는 완전 달라졌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하면서 귀천을 스스로 구분하고 스스로 천한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든지 아니면 누구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양태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보면은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라는 어떤 직위 누가 이렇게 떠받들어주면 잠시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주종의 관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고 친구, 동료로서 우리 모두가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알게 해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예수가 돼서 예수가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돕고 일으켜줌으로써 나라는 작은 존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과 친구의 격이 되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 관계의 재정립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은 여전히 귀천을 따지죠. 검찰 같은 조직 보세요. 모든 사람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검찰을 건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보복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희생이 되었고, 그 외에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만큼. 네, 검사만 그런가요? 판사도 그렇죠. 지귀현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판사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검찰, 판사만 그러겠어요. 모든 조직에서 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부안해동하면서 같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타인을 발끝 아래 두려고 하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다름질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것이 꼭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상식인 것처럼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봐야 할 질문인 겁니다. 믿든 안 믿든 세상은 이미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우리의 세상의 문법이 재정립되고 율법이 재정립된 거예요. 관계가 재정립되고. 다만 여전히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따름이고, 또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 자들이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권력을 갖거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쉽게 얘기해서 목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장로, 또 회사의 어떤 상사, 이런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모든 우리의 그런 편견과 죄악들을 가지고 죽음으로써 그것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 부활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실제로는 그 이하일 수도 있는데요. 개신교, 천주교 합쳐서 1,000만 명이라고 치면 5분의 1이나 되는 그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도 왜 아직 사회는 불평등한 것처럼 느껴지느냐. 어떤 사람들은 또 귀족 의식에 쩔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존재하느냐. 검찰과 같은 조직들이, 판사 같은 사람들이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쪽에서는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또 한편으로 누군가를 동경하면서 또 우러러보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고 우리의 삶의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부활이라는 사건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것으로 믿는 것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인가,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와 내가 이제 주종의 관계가 아니다, 친구다, 평등하다, 기계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귀하다는 말입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질 수도 있고, 잘생기고 못생길 수도 있고,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방법일 뿐이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은 귀하고 공평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라도 존중받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의 편견을 거두고 혐오를 거둘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영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과 비기독교인이 섞여 있죠. 물이라고 해도 다를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때 이 신앙이 이 세계를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막 치닫고 있죠. 기독교 국가에 준하는 미국이 이 무질서한 전쟁의 혼돈을 일으키고 있고, 또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어떤 신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움을 이어가는 이 시대, 과연 진짜 신앙인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고민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우리는 이제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특히 저같이 목사라는 직을 가진 사람들, 특히나 더 낮은 자세로 강대상에서, 높은 강대상이 있잖아요. 항상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항상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보고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눈높이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자세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낮은 곳에 처했어도 그 사람은 존재 자체로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당장은 먹고 살기 힘들고 괴롭죠. 그러나 행색은 남루해도 천하에 이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였죠? 음성이었나요? 예수원이 아니고 뭐죠? 꽃동네 가면 그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얻어먹을 힘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축복이다, 은혜다, 정확한 표현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글귀가 여기저기 써 있어요. 이제 생명의 그 불씨가 꺼져가는 그 와중에서도 얻어먹을 힘이 있는 그 정도의 힘만 가지고 있어도 귀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제 뭔가 처참해 보이고 남루해 보일지라도 모든 생명은 그렇게 귀하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에 써붙인 걸 보면서 우리가 그간에 가졌던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었는가, 그렇게 깨닫게 된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조차도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신앙을 누리면서 그 부활을 증명하고 또 매 순간마다 그 부활을 재현해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부활을 재현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를 수 없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입에 담고, 하나님을 입에 담고 교회를 입에 담으면서 여전히 부활 이전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변했지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심지어 독실한 크리스천 목사님, 장로님들까지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니 부활절이니 기념하면서도 그 의미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역을 오래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주려고 해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오히려 어떤 교회 행사 이런 걸 통해서 희화화하고 그냥 어떤 설화처럼 변질시키는, 이번에 광화문에서 그 생쇼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크레인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부활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 이거는 전도도 아니고 부활의 삶도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웃에게 이 부활의 삶을, 부활을 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만이 이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냥 크게 광화문 광장에서 큰 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커 보인다든지 부활은 사실입니다, 백날 외쳐봤자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번에 제가 그거 보고 한편으로 웃으면서 한편으로 되게 씁쓸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죽은 부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은 죽은 부활이고, 부활의 삶을 사는, 이것을 재현해내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부활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부활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나 죄, 편견, 오해가 예수와 함께 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의 죄가 무엇이고, 내가 가졌던 편견이 무엇이고, 내가 가졌던 어떤 오해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죽으셨으니 이것을 내 몸에서 마음에서 떨쳐버리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노니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의식을 전환시켜야 하고, 그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야 한다. 이 부활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헌금 내는 것으로 나는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막 질시하고 질타했던 것들을 걷어들이고 존경의 눈빛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좀 더 살만해지고 기대할 만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거는 뭐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드린 말씀들이. 근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배제한 채 그냥 어떤 종교적인 열심, 여기에만 초점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단편적인 것들에 대한 사실 유무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거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우리 모두가 귀하고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처럼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가 천하게 보던 사람이든 귀하게 보던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부활의 신앙을 품을 수 있고, 나와 내 가족, 이웃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부활을 날마다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또 예수의 친구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